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으로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오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 돈 버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겁니다.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그 반대로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 반대로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은 어떠하실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 제목 가운데 악마를 보았다라는 제목의 영화 보지는 못했습니다. 스포일러만, 그 줄거리만 잠깐 봤고요. 이병헌도 나오고 최민식도 나오고 연쇄 살인범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예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제목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영화를 보지 않아도 얼마나 잔혹스럽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혹독할 것인지에 대해서 느낌이 와닿는 제목을 잘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악마를 보았다. 연쇄살인범의 그 행위, 죄악의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악독한 일들을 보며 아마 그 제목, 감독이 그렇게 지었던지 원래 작가가 지었던지 악마를 보았다. 반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어느 누군가의 삶을 통해 악마를 보았다라는 표현이 있다면, 반대로 어느 누군가의 삶을 보면서 나는 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영화도 만들어지는 날이 있겠구나. 그랬으면 좋겠다. 비록 영화가 거창하게 만들어지지 않을지라도 어느 누군가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모습을 보며, 나는 너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신 걸 느낀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삶.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는 삶이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성도님은, 저 교회 다니는 저 크리스찬은 삶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사업에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저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고, 때로는 좋은 일도 만나고, 때로 힘든 과정도 겪지만 결국에는 저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 인생, 저 사람의 삶에 나타나 있구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하라. 오늘 1절 말씀 모세가 대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고통 중에 있는 이집트,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그 중차대한 사명을 받았을 때에 이 모세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그런 권세,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걱정이었죠. 하나님께서 네게 정말 나타나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민을 모세는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주목하고 계신 부분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고, 그것을 다시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적도 행해 보여주시죠. 그의 손을 가슴에 품었게 하셨다가 다시 열었을 때에 난병, 즉 문둥병에 걸린 손을 보게 하시고,
다시 그것을 품속에 집어넣었다 뺐을 때 다시 온전한 손으로 돌아오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는 일로 저희가 믿을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지팡이가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나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어요,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나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일까? 아니면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셨음을 보일까? 아니면 아름다운 우리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일까? 아마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만한, 또 세상에 우리가 증거할 만한 우리 삶의 지팡이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물로 제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인물 중에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에릭 리델. 아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디서 좋은 글이나 예화로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분이요, 원래 스코틀랜드 출신의 운동선수입니다.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에릭 리델은 정말로 달리기에 탁월한 선수였고 100m 달리기에 영국의 우승 유망주로 국가대표로 뽑힐 만큼 단거리에 그 당시에 볼트였어요. 볼트. 그 당시에 볼트. 영국을 대표할 만한 그 유력한 금메달리스트.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영국은 자기 나라를 대표할 만한 육상 선수가 없어서 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선수, 에릭에게 큰 기대와 관심을 두고 있었지요. 제8회 파리 올림픽 192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그 올림픽의 대표로 나가게 되었는데 이 에릭이 영국 대표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이 에릭이 그 대회를 나갈 때에 많은 생각을 참 많이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릭은 분명 스코틀랜드인으로서 영국 대표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뒤에 열렸던 베를린 올림픽 때에 송기정 선수가 돌아가셨지요. 그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일본의 국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나갔을 때의 그 심정과 같은 심정으로 이 에릭 리델 선수는 영국을 대표해서 출전했다라고 하는 배경이 사실. 지금껏 2014년 3년 전에는요, 이 스코틀랜드는 700년 전에 영국의 정복을 당해서 독립을 위해서 그동안 매번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3년 전인 2014년에도 스코틀랜드가 독립하겠다고 영국에 그렇게 투표를 하기도 하고 그런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민족이 달라요. 스코틀랜드는 켈트족이고 영국은 앵글로 삭슨족입니다. 완전히 다른 민족 속에 그런 지배를 700년 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이 에릭 리델 마음속에는 스코틀랜드인으로서의 굉장한 자긍심 또는 독립에 대한 그런 마음이 가득 영국 대표로 나갔을 때 있었다는 사실과, 두 번째, 그가 늘 달릴 때마다 외쳤던 이야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달린다. I run for God. 나는 하나님 때문에 달린다. 늘 하나님을 위해서 달린다 라고 얘기했던 이 뒤 사실 두 가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100m 달리기를 나가서 금메달을 딸 줄 알고 모든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국민들이 열화와 같은 응원을 보내지요. 근데 예선을 앞두고 나서 이 에릭 리델 선수가요, 출전을 포기합니다. 안 나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안 나갔나? 왜 그러냐? 난리가 났지요. 자세히 보니 예선이 열리고 결승이 열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결승전이 열리기 때문에 이 에릭 리델은 나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결승전이 주일날 열리기 때문에 나는 나갈 수 없다. 고심을 했겠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나는 100m 출전하지 않겠다. 올림픽에
그 나라를 대표해서 달리려고 나가는 선수잖아요. 단거리 선수 100m의 유망주기 때문에 그 100m를 포기한다는 건 다 포기한다는 얘기잖아요. 영국에서는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대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기의 종교의 자유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나라의 대표직으로 나간 그 올림픽에서 경기를 포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영국이 뒤집어졌어요.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했지요. 정작 이 에릭은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리 근교에 있는 가장 가까운 교회에 가서 그날 결승전이 열리는 날 예배를 드리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생각들이 들 겁니다. 선수면 선수로서 본분, 예배 한번 제끼고 드리는 것 뭐가 그렇게 나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상식이라면. 그런데 이 에릭 선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을 위해서 달렸고 주일날만큼은, 주의 예배하는 그것만큼은 내게 하나님 앞에 주어진 본분이기 때문에 나는 달리지 않는다. 많은 비난도 있었고 많은 오해도 있었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요. 이제 장거리 달리기 400m 달리기가 또 열립니다. 육상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400m 달리기 영국 국가대표 선수가요, 컨디션 난조로 달리지 못하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원래 나가기로 했던 영국 대표가 다리가 아파서 참석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단거리 100m의 유망주였던 에릭 리델이 내가 대신 나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거리 선수의 달리기와 장거리 선수의 달리는 주법이 다릅니다. 스파트해야 되는 포인트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죠. 단거리에 훈련되고 특화된 몸이 어느 날 갑자기 400m 장거리를 달린다는 것을 불가한 일이라 스포츠 해보신 분들은, 운동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런데 400m 달리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400m 달리기는 다행히도 주 중에 결승전이, 예선과 결승 다 열리는 일정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400m 달리기 우승. 100m 달리기 선수였던 그가 장거리인 400m 달리기에서 우승을 한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국인들과 그 올림픽에 관련된 것들을 집중하고 있던 전 세계에 많은 이슈, 많은 생각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정말 진정한 신앙이었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정 참 하나님이셨음을 그의 일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 많은 여론의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됐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실화로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1981년도에 불의 전차, 그러니까 Chariot of Fire라고 하는 영화로 실제로 만들어져서 이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인생, 자기의 기회, 나라를 위해 또는 자기 인생의 영광을 위해 펼칠 수 있던 기회를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고 오히려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더 높고 귀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를 하신 아름다운 이야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영광스럽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에릭 리델처럼 에릭 리델은 결국 나중에 운동선수를 마감하고요. 중국 선교사로 가서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거기에서 돌아가셔서 중국의 무덤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참 멋진 삶, 성공하는 삶, 그냥 잘 먹고 잘 쓰고 어떤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로 올라가는 것이 성공한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 성공한 삶인 것을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내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이다. 내 삶의 먼저는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라 말씀드렸는데, 나타난 것으로 박수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을 이 세상이 보고 믿고 따라오게 만드는 것까지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으로 우리는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시되 지팡이니이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네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 기쁜 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그 일 자체 때문에 기뻐하는 것,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합격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어떤 일이 해결되고 그것만으로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고요, 그걸 통해 같은 고민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나도 한번 너처럼 예수 믿어볼게, 나도 한번 당신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발걸음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이끌어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모세에게 주신 사명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겸손은, 진정한 겸손은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냥 나만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요. 그거는 예수 믿는 거에 그냥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 부분이라고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하는 건요, 당연히 해야 될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매 시간 우리의 삶 속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 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멸시하시고 겸손한 자를 존대하신다. 겸손한 자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를 좋아하신다.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거만 떠는 자입니다. 갑질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자는요, 늘 겸손한 자. 그냥 이유 없이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다고 세상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겸손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내 고집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하나님 사명 앞에서 내 자신의 자격을 논하는 것은 사실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죠. 모세가 이 사명을 받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봤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또 13절에도 표현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어떻습니까? 모세가 굉장히 겸손한가요?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10절과 13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오 주여, 나는 그럴 만한 혀가 안 되고 그럴 만한 자가 못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모세의 말이 겸손하게 여겨주십니까? 그런데 왜 14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노하셨다는 얘기예요.
10절과 13절처럼 오 주여 나는 입이 둔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도, 13절에 오 주여 나는 내가 자격이 안 되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말하는 것도 겸손으로 하나님 보시지 않냐고 하나님 교만한 것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진정 겸손과 교만이 무엇이냐?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명령에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얘기죠. 모세가 우리 눈에는 참 겸손해서 저는 입도 부족하고요, 말도 언변도 이해돼요. 모세는 원래 이집트 왕궁에서 컸잖아요. 아무리 자기 어머니 보모로 들어갔던 엄마를 통해, 어머니를 통해 유대의 말, 히브리 말을 열심히 배웠다 하더라도 그의 생활 환경은 왕국, 이집트 왕국 안에 왕실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에는 능통했지만 히브리어에는 아마 잘 안 됐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처럼 말이죠. 입이 발음이 안 되고 꼬부라졌는데 그런 리더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장면을 모세가 생각하니 아마 그것이 큰 리더십의 결격사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통치했던 이집트의 왕자로서 저들이 나를 알고 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을 다시 이집트의 왕자가 아닌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로 선다고 하면 저들이 네가 무슨 자격이 되느냐라고 자격 논란을 분명히 일으킬 것입니다. 다 말이 되지요. 모세가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만한, 굳이 10절과 13절에 하나님께 이 얘기를 올려드릴 만한 그 이야기들은 다 일리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원하실 때에 오늘 이 장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능력도 안 되고요, 시간도 안 되고요, 몸도 부족하고요, 여러 가지 환경도 안 되는데 굳이 나를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겠어요, 쓰셔야겠어요, 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겸손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의 상황을 다 이미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무엇인가 내게 맡기셨을 때, 하라 하셨을 때, 또는 하지 말라 하셨을 때에 우리는 오늘 모세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아시듯이 자격 없습니다만, 내가 또 능력이, 재능이 부족합니다만, 하나님 정령 원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내가 주님 원하시면 하겠나이다, 또는 원하시면 하지 않겠나이다 말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뭘까요? 내 고집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의 삶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의지가 있고 나름대로 어떤 삶에 지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공감을 못 얻으면요, 지조가 아니라요, 고집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가치가 적거나 서로 공감되지 않는 것들을 그렇게 주장하면요, 좋은 것들은 지조라고 보지만 무가치하거나 외골수적이거나 편협한 것들을 고집할 때는요, 그냥 옹고집이라고 불러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는요, 접어야 될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는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을 잠깐 멈추셔야 됩니다. 아, 나는 그게 너무 하고 싶고, 나는 그게 너무 갖고 싶고, 나는 너무 내 방법, 내 편한 스타일, 내가 잘하는 스타일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은 전혀 그러지 않을 때에 여러분, 그걸 고집하시면 안 되고 그 뜻에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내 고집, 내 뜻 접으시고 하나님 뜻대로가 맞습니다.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고집센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섭리, 내 인생을 통해 굳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이 우선이지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의 것이 되어야 되는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자기 마음대로 하여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어리석게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뜻에 하나님 좀 맞춰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기도를 여러분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나타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이 그것이라면 그 뜻에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행하는 것, 그리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출애굽기 4장의 장면들을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생각하시고, 부르심 받은 모세, 부르심 받은 내 자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대가들로 세워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